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 거처를 너희들이 거할 앞으로 살아야 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가 어디냐? 오늘 그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어디냐면은 아버지가 사시는 곳, 그 아버지가 사시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러 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너희를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내가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잠시 너희에게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게 한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택하여 주신 자들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어떻게 택하고 영접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인구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의 자녀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애정 안에서 그 섭리적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8절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아의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를 하시겠는가? 이 15장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농부이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그럼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농부가 자기 땅에다가 포도나무 농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이건 비유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제 심겨진 것입니다. 포도원 땅에 심겨졌는데, 때가 되면은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아직까지 세상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고아들을 예수님이란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오겠다, 이 말씀으로 기결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 포도나무로 심겨졌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를 냅니다. 가지를 내는데 이제 일기변화가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뭐 폭풍우가 몰아치우고 뭐 아무튼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포도나무는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고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니, 이 가지가 지금 성도 아닙니까? 성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가지가 이 바람의 힘에 힘겨워서 바람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가지가 부러져 버린다거나 꺾여져 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많은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입니까?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누가 이 바람을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니고는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환란의 바람에 꺾어지면은, 상처받고 꺾어지면은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불에 다 태워서 살라버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참 신자만 끝까지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 오고 싶은 가고 싶은 가고 싶은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하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까지 말씀,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입힌 이 깨끗한 세마포옷이죠. 이것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속시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이겨라 이 말이죠. 왜 이겨야 합니까? 싸움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떼내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조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세상의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믿음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견디는 자에게만 승리의 관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붙어있는 가지만, 이 참 포도나무로 비유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집에 사는 것. 그 예수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분과 함께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현재 그렇게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현재 그 집에서.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아버지하고 사시는 생명, 참 생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살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그 거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서로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유일한 생명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도 이런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은 현재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 것이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밖에서 살다가 뭐 직장생활 하든가 뭘 하든 간에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집에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 들어가기 싫어. 그냥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집에 이상하게 들어가기 싫어.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갈 집이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덩그러니 집만, 이 구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안에 화목이 있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집이 쉼터가 되는 것이고 안식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집이 없다고 한다면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쉬어야 할 안식의 집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영원히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현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사랑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안식처, 영생의 집, 그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려요. 멀리 가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데 나는 지금 내 꼬라지가 이게 무슨 꼬라지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거할 곳이 많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겨가죠.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계속적으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항상 아버지의 눈은 동구박 저 넘어 있으면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이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 매일 방황하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외로움과 빈곤함과 삶에 대한 저주와 이런 것들만 가슴에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고아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우리 곁에 있어줄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걸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쉴 곳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이런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을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찾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토록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려고?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16절. 죄송합니다. 내가 좀 조가.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게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지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15장 7절 말씀에도 가자. 7절 봅시다.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14장 13절 말씀 봅시다. 14장 13절 같이.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게 하려 합니다. 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도깨비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고 지금 가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버리겠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 약속을 해버렸어. 딱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나는 너를 책임져 버리겠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9절.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9절 같이.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똑똑해야 돼요.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순발력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 아주 살벌한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몸뚱이를 탐하는 성적 쾌락주의가 이제 팽창되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바람 피는 사람, 망가뜨리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많습니다.
몸을 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상은요, 서로 사람들을 자기 종 삼으려고,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정말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권력을 가진 자가 대우를 받아요, 세상은. 그리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자기 이름을 날려보려고, 또 유명세를 타보려고 얼마나 명예욕이 팽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 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다 빠져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죠. 대우받으려면 성공하세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네가 사람처럼 대우받으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게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 가정도 이 세상의 세력에 편승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들 나오면은 이 자기 자식들을 성공하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너 세상의 경제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좋은 학종을 내려고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세상 경쟁사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런 교육기관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도 사랑이 없지요. 가정이 사랑이 있어요? 요즘에 결혼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가정도 돈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가정 다 깨져요. 이게 사랑이 있나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그런 것만 요구해요. 사랑이 있나요? 근데 이 세상의 세력에 편승해가지고 교회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도. 아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묻고 하냐.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수능 보고 있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땅을 사는데 좀 잘 좀 살고 팔고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 생활에 이제 만년 과장인데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좀 근사하게 인생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 그러면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만큼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 잘 살게 해주려고 돈 모아가지고 너도 잘 살아라. 여러분,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것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치를 쫓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건 완전히 사기꾼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이 누굽니까? 마귀 아니까 마귀. 완전히 사탄의 화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현재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내가 현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비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좀 그렇게 좀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려는 그런 욕망이 나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설교 들을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를 떠나면 당장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러니까 고아가 되니까 당장 마음이 빈곤해지고 외롭고 허기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고아들이죠. 고아들.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아버지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걸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 엄청난 것들,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거,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 가장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고 찾고 싶고 정말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은혜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 그 가정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 그러면 이것이 가정입니까?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뭘로 결혼을 해요. 혼자 마음대로 즐기고 쓰고 살면 되지. 몰라 결혼을 해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런 가정은 뭐려고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과 축복과 힘이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외에 더 부부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뭐 있나요? 그 외에 또? 요거 있으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쪽박을 차고 달 밑에 살아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가정은요,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1000%, 10,000% 기도 응답하시겠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에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집에 인도를 하셨고 지금 함께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뺀 우리가 말하면 두드러 패고 욕하고 나가라고 어쩌고 하는 집을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나의 사랑을 먹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생의 집을, 참 생명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게 한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람이 영원히 누리는 참 행복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영적 체험할 수 있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된 것이 있고 진정한 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매일 누리시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